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낮추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 제가 키가 작은 키는 아니지만, 조금 아담하죠. 사회 형제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아, 음, 네.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내용은 자녀 교육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어, 우리 저자께서 지어주신 책, 이 책을 일부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할 텐데요. 어, 다음 가는 보니까 한 10페이지 정도 해당이 되는데 제가 맡은 부분은 한 10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줄여서 해야 되고 다음 말씀을 전하신 분은 아마 좀 늘려서 하셔야 되겠죠. 예. 아무튼 또 훌륭한 책을 토대로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세계를 본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거인 덕분에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늙어도 여전히 부모이고 자녀의 마음에는 늙어도 여전히 이 서운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형님을 모시고 시골을 다녀왔는데요. 형님이 한국 나이로 지금 59세이고 어머님이 87세시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아유 저는 야단을 안 맞았어요. 형한테 아이고 야야 너는 뭐 밥을 그렇게 먹냐? 다 먹어라. 그리고 먹어라. 너 아버지는 밥 한 톨이라도 떨어지면 그거 다 주워 먹었는데 뭐 이렇게 제 59세 된 우리 형이 밥알을 남겼다가 야단을 맞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예. 제가 직접 만났는 분 중에 이분이 나이가 60이 넘으셨어요. 60이 넘으셨으면 손주를 볼 나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녀도 있고 아마 이미 손주가 있을 나이인데 그분이 너무 뭐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뭐 아주 막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이가 몇 살이신가 이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자식하고 손주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 나이인데 여전히 그 나이가 되어도 부모님께 받지 못한 그 사랑이 그렇게 한탄스러운 거죠. 그럴 수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말씀 한 군데 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127편입니다. 네. 시편 127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하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도 그 신혼 때 도둑도 맞아봤습니다만, 예, 뭐 그렇게 감쪽같이 도둑이 다녀가는데, 예, 뭐 주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어쩔 수가 없고, 그때 그 깊이 오히려 우리가 잠든 게 어쩌면 복이 아니었나 싶어요. 뭐 아니면 우리가 다칠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아, 여호와께서 그의 상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정말 이제 불면증에 많이 시달려 보신 분의 입장에서는 이 잠을 에, 잘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주님의 사랑인가를 알 수가 있죠. 이제 3절에 보시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기업이다. 기업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 매각하거나 내어줄 수 없는 그러한 땅, 재산 소유 상속자,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매각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재산, 상속, 유산, 그리고 태의 열매가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하사가 같다. 이것이 그의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우리가 싸움터에 나가는데 총알을 충분히 준비해 가는 것, 그리고 하사를 충분히 가지고 간다면 그것은 아주 넉넉하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하살은 정확한 어떤 목표 이런 것도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기사들에 보면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결혼 하려는 사람이 아예 자식을 갖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뭐 그렇게 계약을 하고 뭐 결혼에 임한다, 그런 이야기도 듣고, 우리가 자식을 한 명 낳아서 뭐 키워서 어떻게 하는데 뭐 몇 억이 든다, 뭐 그런 계산도 또 하죠. 그런데 직접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보니까 그렇게까지 돈이 들지 않고요. 그리고 어, 그렇게까지 그 자식을 낳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분명히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을 막겠다는 거, 복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계산일 뿐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을 참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면 애가 한 둘, 셋 있을 때 백수 생활도 보내고 그랬거든요. 참 뭐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를 한 명 낳았을 때 그때 수입으로 따지니까 이게 참 생계가 어려운 거예요. 참 뭐 이 수입에서 10만 원만 더 나와도 좋겠다 싶게 계산을 했죠. 근데 또 애가 둘 생기니까 또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셋이 생기니까 계산을 못 하겠더라고요. 더 이상 제가 계산해 가지고는 이게 답도 안 나오고 생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계산을 포기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애가 넷이 생겼고요. 참 풍족하게 채워 주셨어요. 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데 좀 이렇게 부족함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 말씀 많이 이 말씀 대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말씀이 그러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 이제 뭐 자녀가 자기의 삶에 방해가 된다, 경력 관리가 안 된다, 뭐 자기 개발이 안 된다, 그런 이유로 또 이렇게 자녀를 멀리하는 경우도 또 있죠. 우리 성도님 중에도 이렇게 자녀를 낳으면서 내가 이제 열심히 예, 그 주님을 섬겨 왔는데 그런 일이 이제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그 자녀를 양육하는 일입니다. 지금 다른 그 일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이 그 일이라는 거, 예, 자녀를 양육하는 일입니다. 어, 글을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업이 누구의 직업일까요? 이게 무슨 직업인지를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한번 맞춰보시는 거예요. 일하는 동안 계속 서 있어야 하고 일주일 내내 24시간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분이 식사를 다 끝낸 다음에 식사를 할 수 있으며 크리스마스와 설날 및 기타 휴일에는 할 일이 훨씬 늘어납니다. 365일 근무하고 휴가는 없습니다. 이 직업은 뛰어난 협상 기술과 인간관계 기술이 필요합니다. 뭐 음성이는 벌써 안다라는 표정 같은데 아니에요? 또한 의학, 재정, 요리법 등에 대해 학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과 함께 밤을 새워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엉망진창의 혼란한 상황에서 일해야 하며 생명을 대신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이 직업이 뭘까요? 제가 뭐 선물 이런 건 준비 못 해왔는데 못 해왔어요. 아시는 분 계시죠? 예, 엄마라는 직업입니다. 예, 엄마. 예. 자, 참 이렇게 만만하지 않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사사기 13장 12절에 보시면 이 장차 태어날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지? 이제 그 결혼을 앞두고 아니면 또 뭐 신혼이나 어쨌든 참 이게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노아가 어떻게 이 아이를 기르죠? 그런 거에 대해서 너희 아내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의 책임. 음, 갓 부모가 된 천민호 형제가 몇 주 만에 왔네요. 맞죠? 네, 반갑습니다. 부모로서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아요. 네. 아직 뭐 제대로 부모가 된 건지 모르 부모가 됐죠. 네. 축하드립니다. 음. 네. 부모의 책임,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교훈과 훈계는 의학적인 용어로서 예방과 치료를 말씀합니다. 교훈은 예방을 말씀하고 훈계는 치료를 말씀합니다. 또 자녀를 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확실히 어릴 때에 꾸준히 가르쳐 놓은 그리고 그 몸에 배인 습관은 참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어린이에 이런 경우에 꾸준히 말씀을 암송해 놓는 것,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더라도
매주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꾸준히 말씀을 암송해 놓는 것, 이런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저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자식을 위해서 물려줄 부를 축적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양육비를 공급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보면 아버지는 자녀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각각의 자녀들의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그렇게 개별적으로 대해 줘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 집안을 잘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어떤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아버지가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인자하게 대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또한 다정하게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보면, 어머니는 자녀들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에 보면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이 86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라. 다윗이 자기 어머니를 주의 여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여인은 이 다윗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라고 말함으로써 어머니는 자녀들을 보호합니다.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함의 본을 보여주고 줄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시므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한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가정에서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그리고 자녀가 가정에서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각자 자기의 몫이 떠오르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요. 각자 상대의 몫이 떠오른다면, 우리 엄마나 아버지에 대한, 아니면 자식에 대한, 서로 상대에 대한 말씀이 떠오른다면 이 가정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할 가정일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책에 자녀 접근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에 보면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몇 가지인가 봤더니 20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몇 가지인가? 근데 저는 여기에 한 2가지를 더 붙여서 한 22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 집을 보니까 저희 집은 그렇게 자녀 교육 점검표 이렇게 많은 게 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되게 심플한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애들이 다 있어서 이거 참 정말 우리는 그렇게 규칙이나 이런 거 이런 게 많지 않았고 되게 심플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2가지를 제시를 했었는데, 거짓말하는 건 용납하지 않았었고,
뭐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애들이 싸우는 거 뭐 이거는 용납하지 않았지만 나머지는 뭐 그렇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자녀가 어릴 때 하고 또 이렇게 한 10 대가 되었을 때 또 이제 결혼하고 성인이 됐을 때 우리가 대하는 태도들이 확연히 달라진다. 부모의 입장에서도 이 아이들이 의존적일 때와 지금 이제 한 뭐 조금 컸을 때 이렇게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자녀에 대한 인격상 구체적이고 영구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애들에 대해서 지금도 그 아내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애들에 대한 목표가 없어요. 예, 그냥 뭐 마땅히 무슨 직업을 너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없고 더 문제는 이제 걔들도 직업에 대한 이런 뭐 목표가 없는 거죠. 예, 그 대책이 없는 거예요 서로. 예. 다만 정말 그냥 주님 그 신앙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생각해 왔습니다. 아, 제 마음속에 그런 고백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빚 독촉도 받아보고 했거든요. 이게 사람 되게 피를 말립니다. 이 사람이 죄에 대해 죄로부터 쫓김 받을 때 하고 금전적 돈으로 쫓김 받을 때, 막 이렇게 재촉 받을 때, 정말 괴롭거든요. 그래서 낮이 되면 빨리 밤이 되었으면 좋겠고, 밤이 되면 빨리 낮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게 참 하루 라면 한 끼로 때우고 그걸 한 달씩 가다 보면 정말 괴롭습니다. 예. 어떻게 참 그런 인생도 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난하게 사는 거는 너무 비참하다. 가난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어. 그냥 주님 나라에 갈래. 뭐 이런 생각,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주님 앞에 그 고백은 있었습니다. 애들이 클 때, 주님, 우리 애들이 지금 구원받을 수 있으면 저는 평생 영세민으로 살아도 좋아요. 예, 예. 이 이야기는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 아무한테도 한 적이 없는 이야기인데, 예. 어쨌든 제 마음속에 그 하나는 있었습니다. 예. 딸아들 구별하지 않고 사랑하는가? 요즘은 오히려 나는 딸아들을 이제 예전하고 이제 반대로 좀 구분하죠. 아들이 좀 뭐 이렇게 소홀히 되고 그죠? 뭐 그 딸을 더 사랑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구별하지 않고 사랑하는가 이런 부분 어떤 편의 개념으로 보더라도 어떤 자녀를 더 사랑하고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야곱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어떤 채색 옷, 더 귀한 옷을 입힌 거라든가,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각각 어,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 이런 부분들은 자녀에 대한 편애를 보여줍니다. 자녀의 기질을 파악하고 있는가? 어렸을 때 보니까 이렇게 매를 들고 훈계를 하면 이게 아빠한테 더 가까이 이렇게 오는 나이가 있었고 매를 들면 아주 분노를 하는 그런 나이가 있었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취 목표가 되게 높은 아이도 있고 얘는 좀 적절하게 하면 좋겠는데 너무 목표가 높아요. 열심히 하려고 그래. 또 어떤 아이는 어, 작은 일을 했는데도 이게 너무 만족을 해버린 거예요. 예. 이게 뭐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집 안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각자가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르고 다양하고, 예, 참. 나중에 그게 누구냐 그러고 오늘 또 참 오늘 어쨌든 참 그래서 이 말씀 시간이 참 지난번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가? 이게 부모가 이게 무조건 반대하는 내 의견에 나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한다라는 인식을 갖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예, 그건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부모로부터 신뢰를 받는 아이, 부모가 믿어준다는 그런
것을 느낄 때 아이들이 되게 안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순종하는 아이보다는 정직한 아이로 커가기를 원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렸을 때 잘 순종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커가면서 그러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부모가 그런데 거기에 좀 강압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선 당장에 이제 큰 소리로 또 좀 강압적으로 하니까 그것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쉬운 방법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아이는 부모 앞에서만 순종을 하죠. 이제 좀 커가면 또 그 박대, 큰 어떤 박대라는 뭐라 그러죠? 그걸 받은 아이는 이제 내가 어른이 되기만 해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힘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부모에게 정말 이제 무력으로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 부모의 눈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아이보다는 그렇지 않더라도 차라리 정직한, 불순종하더라도 정직한 아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녀들의 질문에 솔직하고 진지하게 대답해 주는가?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부모님께 물어오는 시기도 잠깐이고 조금 지나면 안 물어보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고 애들이 어렸을 때에 이 시간을 소중하게 아이들은 금방 커버리고 그때는 금방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친절하게 잘 대답해 줄 것을 이야기하는데 또 아이들이 뭐 쉴 새 없이 그냥 이렇게 주잘거리고 물어오는 그 질문해 오는 것에 그렇게 인내심 있게 다 대답해 주는 것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경우 이제 어쨌든 뭐 나중에 아빠가 지금 뭐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자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시켜 주는가, 지식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배우죠. 그래서 부모들이 행하는 신앙 습관, 부모로부터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되게 무서우면 어떤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또 까다롭거나 자유롭거나 감사하거나 이러한 부모의 여러 성향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도록 격려하는가? 아이들과 함께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뭐 두렵거나 무서운 그런 경우 이제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가? 저도 되게 이제 애들하고 저도 이게 당황스러웠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저도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뽀로로 다 아시죠? 뽀로로. 거기 이렇게 안경 끼고 이렇게 귀여운 그 그리기도 뭐 그렇게 어려운 그림은 아니잖아요. 뽀로로. 근데 제가 그림을 워낙 못 그리거든요. 애가 누군지 몰라요. 이게 뽀로로를 그려 달라는데 제가 그래도 남들에게 보고 그려줬거든요. 잠시 후에 우는 거예요. 무섭다고. 이게 저의 추억 속에 참
그래도 열심히 그린 건데 아무리 그래도 뽀로로 그림도 간단하고 그걸 보고 무섭다고 우는 거는 좀 심했던 것 같은데. 예, 그, 그 애들 앞에서 노래도 한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어줬는 거 애들이 한동안 따라 부르곤 했었습니다. 자는 게 제일 좋아. 뭐 아빠들 모여라. 우리는 언제나 피곤해. 그래서 아빠는 늘 이렇게 피곤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애들이 노래하면서 뭐 인정해줬던 적도 있고요. 잠자기 전에 아이들 동화책은 참 오랫동안 읽어줬던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엄마가 함께 읽어주는 동화책 그런데 항상 그 부분은 제가 아빠가 항상 읽어줬었습니다. 자기 전에. 그리고 한동안은 이게 이야기도 애들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이야기를 몇 개 해줬더니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거 막 인터넷 찾고 해가지고 이게 소재가 빈곤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야기를 한 개 이야기를 막 세 개로 나눠가지고 며칠씩 해준 적도 있고,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어, 여기 책자 여기 42, 3페이지에 보면 추억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피니스 미카엘의 추억.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은 무엇을 기억할까? 내 아들은 자라서 무엇을 기억할까? 할까? 종종 무릎이 헤어진 바지를 입었던 일일까? 혹시 그날 송어를 잡았던 일일까? 그 애들은 무엇을 가장 기억할까? 부서진 작은 침대일까? 혹은 엄마랑 숨바꼭질하던 기억일까? 아이들의 싸움을 말리는 동안 다림질이 밀린들 어떠랴? 손톱 자국이 난 손에 뽀뽀해주고 비눗방울을 만들어 놀게 해 주어야지. 그 애들은 더러웠던 마룻바닥을 기억할까? 아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에 내가 너무 피곤해서 놀아줄 수 없다면 깨끗해진 방들이 그 애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어떤 걸 기억하십니까, 성도님? 또 우리 애들은 자라서 무엇을 기억할까요? 그래서 사진을 좀 많이 남기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애들하고 남겼던 좀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 속에는 대부분 아빠는 없어요. 대부분 애들하고 엄마는 있고 이 사진에 대부분 아빠는 없습니다. 저는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애들이 기억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중에도 어떤 아이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뭐 엘리베이터에 혼자 갇혔었다는 둥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애도 있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아빠가 우리 가족이 많이 해줬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내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신혼 부부 이런 그 형제자매님들은 의도적으로 좀 사진을 남겨 놓으셨다가 나중에 할 만큼 했다는 걸 좀 이렇게 보여주신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기꺼이 칭찬해 주는가? 어떤 동기를 보고 결과를 보기보다는 동기를 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죠. 고래가 처음에는 아주 낮게 해서 허들을 넘어가는 목표를 줬다가 차츰 목표를 높이고 잘했을 때는 뭐 생선 주고 못했을 때는 좀 본체형 완성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칭찬을 통해서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자녀가 보는 책이나 텔레비전을 함께 보고 판단력을 길러주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또 왜곡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이 보는 대하는 매체나 책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구들을 언제나 환영하는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뭐 어린 시절 그리고 지금 이제 청년 시절 이렇게 되면서 친구들이 집에 찾아오죠. 요즘은 이제 어릴수록 다른 집에 가기도 어려운 그런 세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을 환대해주면 또 아이들이 존중받는다는 느낌도 갖게 되고 또 아이들이
세계관도 넓어지고 또 부모도 이 아이들과 친구들을 보면서 그 세계관도 넓어지고 어떤 어, 그 아이들의 상황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하고 집에 오게 되면 이제 어머니께서 엄마가 뭐 맛있는 음식도 하고 그렇죠. 근데 방은 좀 너희들이 치웠으면 좋겠다. 예, 방은 좀 자신들이 좀 치웠으면 좋겠어요. 예, 어, 자기들 친구들이 오는데 왜 온 가족이 나서서 방까지 그렇게 며칠씩 치워야 되는지. 예.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가, 성경을 함께 읽고 들어주고 또 답을 모를 때는 찾아서 일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오는데 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찾아보고 알려주겠다. 그리고 찾아보고 알려준 적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책을 찾아서 주거나 아니면 주석서가 여기 있으니까 찾아봐라 해서 이제 주석서 위치를 알려주거나 뭐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자녀를 철저하게 훈계하는가. 아이는 결혼할 때까지를 아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게 부모를 테스트 하더라고요. 이렇게 슬쩍 어떤 거 하고 이제 그게 허용해주면 또 큰 걸 요구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고집을 끄는 일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썼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고집을 그냥 허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썼었던 것 같습니다. 징계한 다음에 반드시 위로해 주는가,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아빠가 야단치고 나중에 이제 잘 때 침상에 와서 어떻게 따뜻하게 어떻게 해줬던 것이 기억이 난다. 뭐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자녀의 실수로 인해서 손해를 본 뒤에도 자녀를 격려해 주는가. 어떤 그 실수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야단을 쳤던 기억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지금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예전에 보니까 집에 무슨 유리컵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았었는지 그래 뭐 되게 잘 깨더라고요. 뭐 유리 이런 거 깨고 뭐 유리컵 깨고 하면 막 파편이 엄청 막 다 퍼지잖아요. 그래 이렇게 애 치워놓고 파편 다 나중에 이제 또 작은 파편 때문에 뭐 물티슈까지 가지고 이렇게 닦고 그래. 예, 집에 뭐 유리컵 이런 것들 깨지고 하니까 할 일이 좀 많았었는데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야단을 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자녀와의 약속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꼭 지키는가. 그 아이들과 어떤 약속 이런 것들은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고려해 보겠다. 그 정도로 해서 나는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안 하는 쪽으로 얘기했는데 애들은 이미 뭐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아예 약속을 웬만하면 잘 안 하는 편이고요. 예. 자신이 실수했을 때에도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는가. 예. 이 부분은 정말 정직하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용서를 구했던 경험들이 여러 번 있죠. 예. 아버지도 죄인이고 이렇게 연약함이 있다. 그래서 괜히 뭐 상황이 이래서 이렇지 않아도 저럴 수 있는데 뭐 해서 안 그러려고 하다가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면 변명받게 되지 않아서 그 어떤 것도 아이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을 것 같고 정직하게 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는가? 형제를 요즘은 뭐 우리나라 출산율이 뭐 0.7명 이러니까 한 집에 한 명 나오고 하니까 뭐 비교할 일도 없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형제를 비교하는 것은 살인 행위다.
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열등 의식을 주고 참 자라면서 비교의식 많이 당하면서 살았네요. 음. 한편으로는 이제 이 아이를 야단치지 않지만 다른 아이를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함으로써 교묘하게 이 아이를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발전에 자녀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좋은 글귀 중에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를 자랑하지만 현명한 부모는 자녀의 자랑거리가 된다.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를 자랑하지만 현명한 부모는 자녀의 자랑거리가 된다. 예. 어떤 자녀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자녀 때문에 내가 교묘히 더 높아지려고 할 수도 있죠. 왜 자신의 발전에 자녀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자녀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가. 존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존경의 뜻을 내 자녀가 나를 닮고 싶어 할까? 그리고 내 모습이 본이 되는가? 그걸 본다면 내가 자녀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가를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 앞에서 타인에 대해 헌담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은 참 신경을 썼어도 알게 모르게 새어 나갔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성도님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기타 이렇게 저렇게 헌담하는 것에 대해 아이들은 참 귀를 쫑긋하고 잘 유심히 듣는다는 거. 예. 예전에 그래서 어떤 아이들 물어올 때 그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께 여쭤봐라. 또 그거는 이제 교회 선생님께 여쭤봐라.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잘 아신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어느 식물학자 교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선생님께 뭘 물어봤는데 이게 무슨 식물일까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데 내일 얘기해 줄게. 그래 집에 오면서 이거 선생님은 이것도 모르시고 우리 아버지는 식물학자라서 모든 거 다 하시는데 그러면서 왔는데 집에 왔더니 이 교수인 아버지가 난 그건 모르겠다. 아마 내일 다시 학교 가서 물어보면 선생님이 대답해 주실 거야. 이 아버지는 당연히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그 선생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선생님께는 그 식물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부부 이치로 일관성 있게 훈계하는가. 아이들 앞에서 부부의 견해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것. 엄마하고 애들하고 막 싸우는데 애들 의견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나서서 애들 의견을 든다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자녀를 야단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자녀 편을 든다거나 그런 것들은 서로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는 것이라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라도 나중에 부부가 다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이제 사전에 부부 의견 일치가 된 다음에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하게 됩니다. 그 애들 중에 또 뭐 엄마가 좋아, 내가 좋아 그런 아이도 있었는데 요즘 그 애한테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 물어봤더니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예. 그 물어보고 있는 애도 있었는데 제가 아주 자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너는 당연히 2 등이지. 엄마가 2 등이야. 어 그런 그 이야기를 해 주면 아이들은 오히려 안정감을 누립니다. 예. 어 그 다 그 첫째는 엄마, 그리고 둘째가 너의 자리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 필요가 있죠. 음. 그 배우고 학습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배운다는 것은 훈련하고 습관화하는 것,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확신하는 것은 인을 치는 것, 도장을 찍는 것, 거하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삶. 그래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음. 우리가 아이들을 어, 이렇게 뭐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영적인 면이죠. 당연히 영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우리의 신앙 교육, 가정 교육의 전부가 이 신앙강에 맞춰져 있습니다. 음. 아이들에게 할 수 있으면 경제적인 가치와 경제적인 이런 교육의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과 재물은 우리의 신앙의 척도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예전에 그 들었던 말씀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침례를 어, 받기에 앞서서 잠깐만요, 제 지갑은 내려놓고요. 그랬을 때 당신의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다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정말 그 최근에 저희 큰 형을 통해서 정말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경제적인 가치관이 확실히 바뀌는구나. 그 지갑이 확실하게 침례를 받는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보면 정말 이거는 그대로 알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저희 형이 아직은 그 알코올 중독 병원에 있거든요. 몇 년 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기 전에는 이제 정부로부터 작은 돈이 나옵니다. 그래 이제 그런 돈이 나오는데 계속 또 뭐 저한테도 그렇고 막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했던 말이, 아니 병원에서 뭔 돈을 쓴다고, 뭔 돈이 필요하다고 맨날 돈을 달라 그러냐. 그런데 최근에는 그 돈을 모아서 뭐 조카 뭐 결혼해도, 그리고 뭐 또 이번에 시골에 가서 뭐 이것 뭐 하는데도 하고, 또 뭐 우리 애들 용돈도 주고 뭐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하는 말이, 아니 받는 돈이 몇 푼이 있는데 그 돈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되고 아니고 이런 부분의 재물에 대해서, 뭐 되기 얼마 전에는 뭐 돈이 며칠 있으면 없어지던 것이 이제는 그 돈이 그냥 뭐 오병이어처럼 다양하게 이렇게 풍성하게 쓰는 걸 보면서 어, 그, 그 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언제나 이렇게 부족하고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이 여전히, 그리고 여전히 먼 길이 이 자녀 교육이고, 언제나 만족할 수 없고, 또 지금까지 뭐 별 문제 없다고 해서 또 앞날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자녀를 갖는 것을 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잘하죠.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이렇게 또 우리 자녀들은 자라납니다. 참
뭐라고 이렇게 참 부끄러운 말들을 많이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아서 뭐 네, 그렇습니다. 네,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